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주님의 종들과 함께 이 주님의 귀한 날 오후 시간 함께 찬양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자가 많이 부족하오니 수많은 허물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된 말씀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현대의 여러 기업들 중에 많이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 중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이 뭐냐면 이 기업의 정보나 아니면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을 동영상이나 이 뮤직비디오 같이 재미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그 재미난 영상이 내가 보아도 너무 재밌고 유쾌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만드는 기법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어찌 보면 입소문 마케팅이 좀 더 발전한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사람들은 소문을 가지고 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낼 때 참 좋은 것만 전파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소문이래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기어서 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서 간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참 나쁜 소문이다 생각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택시를 타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힘겹게 살아가는 그 택시 기사분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기사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님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다 끝냈는데 결국은 그 기사님은 자신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왜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기업가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어떠한 목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교회를 물려주는 안 좋은 소문을 들었고, 또 어떤 목사는 성도들에게 돈을 걷어서 유학가에 있는 자기 자식을 위해 마음껏 쓰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그런 안 좋은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은 좋은 말 하시는 분이지만 자신은 결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도착지에 도착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씁쓸하고 또 괴로웠습니다. 이처럼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기업을 죽이기도 하며 또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어디선가 어떤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전파되고 있는 교회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개척했던 개척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한 번은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로 전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심으로 그 계획이 무산이 됐죠. 그 다음에 비두니아 지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전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그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아 지방에서 머물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게도냐로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계획을 다 바꿔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 자주 장사를 하고 있던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공격과 그리고 방해로 인해서 끝내는 이 빌립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 번의 유대인의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다. 안식일에 세 번의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과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기준해서 보게 되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이 체류를 했다고 해도 3달을 넘지 않았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3달이 넘지 않았고 최소한 3주밖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신생 개척교회였습니다. 아니, 이런 갓난아기와 같은 개척교회에서 소문이 나면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아니, 이 갓난아기와 같은 개척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마게도냐를 넘어서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역시나 유대인의 방해로 인해 낮에는 숨어 있다가 신라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은 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80km 근방에는 헬라 신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이 올림푸스 산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또한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무역을 많이 했었고 부가 많이 축적됐던 곳이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지긋지긋하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함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에 적으면 3주, 많으면 3달밖에 안 되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많은 지역에 이 믿음의 소문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이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역사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들의 믿음이 역사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각처로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었을지언정, 복음을 전파받은 그 기간이 아무리 짧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는 만연한 우상 숭배에서 거기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회심의 기쁨에 만끽하고 있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첫사랑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첫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문학작품을 떠올린다면 어떤 문학작품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단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떠오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그래서 줄리엣은 자신의 저택에서 로미오를 막 그리면서 그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로미오가 줄리엣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줄리엣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사는 저택의 담은 높디 높고 그리고 당신의 가문은 우리 가문과 원수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걸리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어떻게 여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로미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까짓 담은 가벼운 사랑의 날개로 타고 뛰어넘었지요. 기껏해야 돌담인데 감히 사랑을 막을 수 있겠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랑은 무엇이건 해내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네 식구들도 날 막지 못하오. 나는 사랑의 안내로 당신을 찾아왔소. 처음에 찾으라고 재촉한 것도 사랑이고 지혜를 빌려준 것도 사랑이요. 난 눈만 빌려준 셈이지요. 당신 같은 보배라면 머나먼 바닷길 파도가 출렁이는 아득한 해안같이 먼 곳에라도 기꺼이 난 찾아가겠소. 정말 첫사랑의 뜨거움이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뜨겁습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오직 홀로만 가치를 내세우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기쁨과 그 환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만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환난도 그 어떠한 고통도 그들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뜨거운 믿음이 각처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렇게 첫사랑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이 소년 소녀와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비교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뜨거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온도를 따진다면 그들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뜨겁거나 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차가운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거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서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성공도 물질도 나의 부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며 부르짖었던 그 뜨거움의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 날아갈 것만 같은 그 가벼움을 만끽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그 순간, 그 첫사랑의 순간이 기억납니다. 로미오에게 원수였던 자신의 가뭄이, 높은 돌담이, 사람들이, 시간이,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사랑을 이루는데 그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받은 그 첫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 뜨거움으로, 이 사랑의 뜨거움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전파됐던 교회였습니다. 함께 본문 1장 6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던 같은 성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말하자면 성령은 양편에서, 즉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서 모두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회심자들이 기뻐했다는 말을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읽는 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양편에서 역사하심으로 둘 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작은 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작은 아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단순성은 믿음의 준비 단계이다. 그러므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1장 9절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전파하고 또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제 아내 동생 되는 처제들이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제들은 두 번째 막내 외삼촌의 딸들 3명이기 때문에 아내와 나이 차이가 약 15살이나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모두 우리 아동부처럼 다 이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 용인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제가 평일날 시간을 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놀러 가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놀이기구도 타고 마음껏 동물도 구경하고 동물들도 만지고 먹이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제 3명이 저와 함께 이 놀이공원에 갔었던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외삼촌을 붙들고 이모를 붙들고 할머니를 붙들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을 붙들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 놀이공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동물을 만났는지, 어떤 동물에게 먹이를 주었는지, 또 만질 수가 있었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현란한 손짓과 발짓을 써가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내가 겪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과 지금도 동행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하다면 어떻게든 누구에게 만나고 싶어서 우리의 입이 간질간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지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복음을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행복을,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도 고난 속에 살고 있는 내 자매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 순간순간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간임을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임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느끼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것 조금도 개의치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을 똑같이 겪고 있는 내 자매에게, 내 형제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말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가 소문이 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이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낮에 숨어 있다가 밤이 돼서야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지도자가 왔다 갔다고 할지언정 디모데가 잠깐 왔다 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금 처음으로 받았던 그 복음, 그 행복, 그것만 가지고 자신의 지도자들이 없이 그들의 믿음은 각처로, 그 뜨거운 믿음은 각처로 전파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호객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른 어떠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랑이 되는 그 뜨거운 믿음이 각처로 전파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갔던 수많은 부교육자들도 가는 곳마다 야, 내가 섬겼던 우리 호객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최고의 성도님들이 있는 아주 뜨거운 교회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호객교회는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 소문이, 그 뜨거운 소문이 안양에서, 나아가 경기도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아주 귀한 성도님들이 자랑이 되는 그런 호객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호객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뜨겁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호객교회 성도님들, 다른 믿는 자들에게 늘 본이 되고 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